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이단들의 그 교주가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속이는 그런 수법,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완전히 그 거짓 재림 예수 이단 교주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요즘 그 정명석이 그 법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됐다 나와가지고 요번에 만일 다시 구속되면은 아마 살아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정명석 씨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이런 말했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법정에서 정명석의 변명을 들었던 그 JMS 교회 어느 목사는 매우 실망해서 기독교 복음사를 탈퇴하겠다고 말했다는 그런 기사도 읽었습니다. 정명석 집단에서는 정명석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정명석은 성자의 영이 자신의 육체를 쓰고 왔다고 주장합니다. 또 메시아는 동방의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자신이 동방의 의인이며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런 영이 육을 쓰고 온다, 이런 주장을 정명석뿐만 아니라 통일교, 신천지 등 많은 이단들이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 상용수법의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속이는 그 이단 교주들의 수법 1. 아까 말했죠. 영이 육체를 쓰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명석 씨, 이만희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육체만 갖고 있고 하나님의 영, 재림 예수의 영이 자기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한 후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죠. 그 생명나무가 뭐냐?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무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생명나무는 자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도 많이 써먹는 수법의 하나예요. 또 제가 전번에 동방의 의인에서도 했고 보혜사에서도 했고 새 이름에 대해서도 했고 또 뭐 있습니까? 뭐 감람나무, 두증인, 뭐 이인자, 뭐 수많이 많죠. 다 이런 게 성경에 나오는 그 이 용어를 자기라고 속이는 거죠. 자, 이것도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 많이 강의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수법이 하나 또 있는데 삼시대론이라는 겁니다. 삼시대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데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를 그렇게 구별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시대는 구약 때는 달랐고 신약 때는 또 달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구약과 신약으로 분리가 구별은 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삼시대론으로 구별합니다. 세 가지의 시대가 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이제 다뤄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영은 육을 쓰고 나타난다는 주장. 그래서 정명석 씨가 구원의 말씀이라는 책 129페이지에서 이렇게 합니다.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땅에 육을 쓴 자를 통해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강림하여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오셨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강림하여 구원 역사를 펴신다면 땅에 있는 이 시대의 사람의 육신을 쓰고 오신다. 그를 재림주라고 한다. 이것이 천륜의 법칙이고 이치다. 천하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말씀이다. 신약의 말세라고 하는 1999년에서 2000년을 기하여 지구촌 여기저기에 엄청난 재난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는
정명석의 육신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육신을 쓰고 오셨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요게 이제 그 정명석 씨 거기에 나오는 홈페이지에 나오는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자, 얘 정명석 씨가 탁 이렇게 나와서 나와는 통하려 하지 말고 나의 육과 통하여라. 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직접 통하지 말고 나의 육체와 통하여라. 누구예요? 이게 정명석 씨죠. 자, 여기도 나옵니다. 너희 선생과 일치되지 않고 떨어져서 섭리사를 나가서 나 예수를 찾는 자들이 많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런 자료들을 보면 충분히 나오죠. 정명석 씨가 재림 예수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정에서 이걸 부인해요. 그러니까 그쪽 교회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탈퇴를 하겠다고 그랬다는 것이죠. 여기도 나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으니 오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확인해봐도 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강림해도 모른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체이시다. 인과 같은 육체가 아니다. 고로 인간들이 보고 느끼게 하려면 육신을 쓰고 나타나신다. 그 대상은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이다. 신약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셨고 성약 때 예수님은 땅에 재림주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신다. 자, 있겠죠? 자, 그럼 여기 뭐 있어요? 구약과 신약과 성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삼시대론을. 자, 여기도 정명석 씨 나옵니다. 여기도 나와요. 구약 시대는 모세를 통하여 역사했기 때문에 모세의 틀만 믿으면 되었다. 그러나 신약세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사인 구약도 믿고 예수님의 틀도 믿어야 됐다. 만약 구약을 부인하면 뿌리를 부인하는 것 같다. 이와 같이 성약시대는 구시대의 터전 이후에 재림주의 틀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이다. 자, 그러나 만일 그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을 부인하면 누구든지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초림 때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나타났듯이 재림 때도 하나님이 재림주를 통하여 나타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영은 육체를 쓰고 오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이 육체를 쓰고 온 것이 예수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어떤 분들은 맞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면 안 돼요.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자,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자, 구인의 씨라고 있어요. 이게 신천지의 그 선배죠. 이만희 씨의 선배. 자, 여기도 뭐라고 그러냐면 1972년 이 인자가 육체를 가지신 사람에게 임하여 재림하셨다. 그러므로 인자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바로 재림 예수이다. 그래갖고 재림 예수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이만희 씨가 이 구인의 씨한테 있었어요. 구인의 씨 이 교회에서 있었답니다. 이걸 배워가지고 나온 거죠. 자, 신천지 이만희 씨 책을 보니까 자, 여기 나와요. 장차 오실 구주는 성령으로 강림하여 지상에 세운 사명자의 육체들을 사역하시는 말씀을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시겠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그의 머리에 임하였다. 자, 이거를 예수님이 30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들어왔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인데 그의 머리에 임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럴까요? 이만희 씨 육체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구름 타고 오는 것이다라고. 자, 여기도 나오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이름으로 왔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의 육체에 들어왔대요. 이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육체에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의 성령도 택한 사람 안에 거하신다. 이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정명석 집단, 신천지 이런 이단 교절들도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쓰고 온 것이라고 주장해요. 성부 하나님이 육체를 쓰고 온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육체를 쓰고 온 것이라고 자꾸 주장해요. 그래야만 교주자신이 육체를 쓰고 온 예수가 되기 때문이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뭐라 합니까?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이 육체에 쓰고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런 성경 기절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일 뿐이에요. 엘리야는 엘리야일 뿐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것이 그 사건이라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분은 30세 성령이 들어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통신학적인 우리 기독론은 예수님의 신성과 이상을 구별하거나 분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기독론입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루이스 볼컵 신학교를 보겠습니다. 기독론은 인성의 실제성에 보다 2세기 그노시스파는요, 영주주의입니다. 영주주의를 말해요. 그리스도의 참된 인간성을 부정하였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단순히 순화된 육체, 또 천적인 육체로 보고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예수와 신적인 그리스도를 구별하여 신적인 그리스도는 임시로 인간 예수와 결합하였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폴로네리우스라는 그 사람인데, 인간적인 예수와 이 육체를 가진 이 육과 혼을 가진 예수한테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다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와 결합했다. 자, 그리고 이 사벨리우스 4세기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온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벨리우스가 양태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그 오류예요. 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잘못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하는 주장. 예수라는 사람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런 주장. 잘못된 기독론입니다. 올바른 기독론은 인성과 신성은 혼합, 변질, 구분, 분리되지 않으며 한 인격과 한 실체 안에서 연합된다. 예수님이 두 가지의 인격을 갖고 있었어요? 두 가지의 본성을 갖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런 거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사람이었지만 한 인격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그래서 구별되고 부분되지 않았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육체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자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껍데기를 쓰고 왔다고 그래요. 이거 잘못된 주장입니다. 또 두 번째는 생명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해 가지고 교주로 비유해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길을 감춰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찾아와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자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이 정명석 씨 봅시다. 이와 같이 생명나무는 문자 그대로 실제 나무가 아니라 타락한 사람의 소망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완성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다. 곧 생명나무는 그 시대의 섭리사의 주인이 생명나무라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구약 시대는 에덴 우산의 아담이, 신약 시대는 후 아담인 예수님이, 성약 시대는 세 번째 아담인 재림 주님이 생명나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신천지 볼까요? 신천지는 나무는 사람이고 새는 영이고 막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뭐냐? 나무는 사람이다. 왜? 생명나무가 이만이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지가 12개, 이 과일이 성도.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자, 신천지 주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째, 나무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고, 둘째,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라 하여 주께서 생명나무를 교훈하고 있다. 셋째, 사람이 생명나무여 포도나무인 예수 안에 거하면 그도 나무의 가지로서 실과를 맺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 이 생명나무는 과거 유대 땅에 예수로 나타나신 바도 됐고 오늘에는 어린 양과 그 앞에 사도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실체들을 잘 아셔야 돼요. 결국은 이만희 씨가 천재가 돼가지고 이런 주장을 했느냐? 전부 베낀 거예요. 남의 거를.
역대 이단들의 거를 베껴가지고 써먹은 거에 불과합니다. 자, 세 번째, 동방의 의인. 자, 이것도 제가 따로 동방의 의인이라는 것을 이제 따로 이제 강의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동방의 나라인 한국에서 나타나지고 동방의 의인이 교주라고 하는 것은 이단들의 공통적인 수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경에 그 예언된 동방의 의인이다. 그래서 동방은 한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동방의 의인이 얼마냐? 50명이 있답니다. 동방의 나라 중 한국 이외 다른 나라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대망하는 나라가 없다. 메시아를 기다리는커녕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자도 없다. 한국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재림에 대해서 모른다. 이 정명석 씨가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나오죠. 해 돋는 데서 올라왔다는 것은 뭐냐? 이게 바로 한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이스라엘이었고 재림 때는 동방의 아시아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동방의 독수리가 뭐냐? 바로 자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정명석 씨도 계속 그러냐. 뭐 동방의 독수리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 교주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은 신천지, 전도관, 하나님에게, 통일교, 정명석 집단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40곳이 넘습니다. 이제 우리 최근에는 한 50곳 되는 것 같아요. 즉 자신이 성경 속에 예언된 그 인물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동방의 의인, 보혜사, 도중인, 이인자, 약속의 목자, 뭐 계시록의 인치는 천사 뭐 이런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이단으로 보면 돼요. 자, 정명석 씨 자기를 주님이라고 안 그랬다고요? 자, JMS 집단의 성탄 카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살아생전에 한 번도 축하드리지 못한 생일을 우리 MS들은 이 섭리 살던 일을 멈추고 영광을 하나님께 축하해야 하는 주님께 마음껏 돌립시다. 주님이라고 불러요. 자, 정명석 씨의 그 삼시대론을 보면요. 자, 이것도 통일교에서 정명석 씨가 베낀 겁니다. 구약으로 보고 구약을 4000년으로 봐요. 신약을 200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6000년이 다 지나갔죠. 지금은 성약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약 시대. 그래서 성약이 뭐냐? 거룩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의 체기를 성약이라고 합니다. 통일교는 성약을 뭐라고 하냐면 원리강론이라고 그러죠. 정명석 씨도 자기가 쓴 책을 성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일교 주장을 모두 모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명석 시대 3시대로는 또가 뭐냐면 율법 시대, 구약은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주종 시대, 주인과 종 시대, 상징 시대, 뭐 재물 중심 이렇게. 신약은 믿음 시대, 부자 시대, 비유 시대, 몸 중심. 그 다음에 성약은 뭐냐? 행위 시대, 신랑 신부 시대, 실체 시대, 영중심 이렇게 분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래서 2000년이 지날 때 수많은 이단들이 그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죠. 근데 지금 2023년이 됐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딱 시간적으로 2000년이라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하고요. 또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2033년에 모은다. 이런 이제 주장까지 또 나오고 있고요. 참 어딘가합니다. 이게 신천지의 그 포스터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여기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종급으로 재창조됐고 자녀급으로 재창조됐고 3단계는 신부급이랍니다. 자, 여기도 나오죠. 종주인, 종급구, 아들, 아버지, 아들급구원. 그 다음에 2000년 이후부터는 신랑 신부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여자들을 갖다가 간통을 하고 막 이랬죠. 신부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자, 통일교의 책을 보니까 통일교도 얘기 나옵니다. 통일교는 해와 달이 빛을 잇는다. 이거는 뭐냐? 신약의 말씀이 빛을 잇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이 빛을 잃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위하여 신약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이 성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도 해와 달이 빛을 잃게 되고 결국은 성약이 온다. 이제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단들의 3시대론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신천지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계시록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갖고 계시록의 시대가 자기네들의 그 교회사라는 거예요. 실제 교회사. 그래갖고 다 비유풀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유풀이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비유풀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교 정명석 집단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성약 시대. 자, 그 다음에 그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예수님이라고 그랬다가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다라고 죽고 부활해 성령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이런 양태론을 주장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의 3시대론이 많습니다. 자, 정명석의 그 주장 중에서 정말로 웃지 못할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루터 죽고 400년 있다가 1540년에서 400년 더하면 얼마죠? 1946년이잖아. 메시아는 재림주는 1946년 45년에서 6년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왜 갑자기 또 1946년에다가 1945년이 또 와요? 그 이상하죠? 그랬더니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정명석이가 음력으로 하면은 1945, 양력으로 하면 1946년생인데 음력으로 하면 1945년생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루터가 죽고 왜 400년을 계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뭐 1946년, 45년 뭐 이거를 보고서 자기가 메시아, 그러니까 45년생이나 46년에서 메시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메시아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이 느낌을 주는 그러한 주장들은 수없이 많았죠.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재림주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거는 자기네들만 있을 때만 얘기를 한 거죠. 그래 놓고서 법정에서는 뭐냐? 나는 메시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천지도 나는 재림주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아요, 다. 이렇게.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누가 오십니까? 다른 사람이 와요? 영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사도행전 3장 20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라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7절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다른 사람이 오거나 영으로 오거나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주장은 전부 이단들의 그 교주들의 수법에 불과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